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딸아이가 교사로서 또 원감으로서 근무하는 에리칸 유치원이 이제 가족운동회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또 수원의 가정 수호 또 이제 에리칸 유치원에 지금 7살로서 이렇게 이제 에리칸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에리칸 유치원 이제 규모가 이제 커요. 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아이들 숫자도 많고 또 가족들이 또 모이게 해도 굉장히 많아서 오전과 오후로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가족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가봤었고 오후에도 가봤었습니다. 또 이제 원감으로 근무하는 우리 권은정 집사가 늘 집에도 늦게 오고 또 실무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또 이렇게 관할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이제 가봤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도 그냥, 물론 이제 어린아이가 한 명 있게 되면은 부모님들 2명에다가 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또 뭐 이모들 섞고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아이들 한 명에 가족이 보통 최소한도 1명 내지 뭐 한 4-5명씩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백 명이 이렇게 이제 모인 것 같아요. 오전, 오후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진을 깨끗이 찍었는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양구 그 다목적 체육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몇백 명이 앞에 앉아요. 검은 색깔과 또 이제 하얀 색깔. 아마 이제 미리 부모님들한테 천군과 백군 이렇게 나눠서 검은 색깔을 입고 오시라고, 하얀 색깔 입고 오라고, 뒤에는 이제 어린이들 이렇게 입고 이제 아마 이제 게임을 하기 전에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위에는 이제 사진에 다 나오지 않지만은 많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위에서 다 또 이렇게 관중석에서 보고 있어요. 수백 명이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런 것을 이제 또 이렇게 우리 권은정 집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관할하고, 물론 이제 그 이벤트 회사에서 전체적인 진행을 하지만은 그래도 실무 책임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안쓰러운 마음도 갖고 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 권은정 집사가 그때 제가 사진을 밭에 가서 찍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서 찍은 것을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좀 선명하지 않아요. 여기 누구 같죠? 권은정 집사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거 이제 김수호, 이제 규민이는 이제 사진을 미처 못 찍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규민, 수호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1일 날은 우리 또 노하윤 어린이가 또 그 댄스 율동을 그 큰 그 동네에서 하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노하윤 어린이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나요? 들판 축제에서 판에 니은 받침, 거기에 노하윤이잖아요. 그게 노하윤이. 자, 노하윤이가 또 이렇게, 많은, 여기도 아주 수많은 수백 명이 모인 그런 앞에서 그동안 배운 율동을 이렇게 언니들하고 하면서 이렇게 발표회를 갖는 것을 또 저도 가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보면서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권은정 집사가 또 교사로서 원감적을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십사라고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주간에 1월 18일 날 이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은 우리 이제 권사님으로 그 개선동에 감리교회를 섬겼었던 우리 사촌 형님이 계세요. 그분이 소천하신 지가 이제 1년이 됐어요. 1년이 돼서 또 그 형수님한테 연락이 와서 또 이제 제가 목사가 돼서 또 예배 이렇게 드리지는 못하고, 사실은 이제 초청을 해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다른 믿지 않는 그런 이제 많은 동생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러면은 그 추모공원에 가서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기 마산동에 있는 그런 추모공원도 이제 가봤더니 거기 이제 여러 차례 그 전부터 갔는데 이제 지상 1층과 지하 1층,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있는데 거의 다 찼더라고. 지하 2층까지요. 보니까
그동안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소천하고 이제 그랬구나. 그래서 갔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갔는데 이제 그 칸 라인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보셨지만은 전체로 확 이렇게 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느 한 4, 50대 되신 그런 여성분이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 같은 칸인데 우리 자주정님 모신 것도 이제 같은 칸인데,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볼 때마다 괜히 아주 마음이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분 앞에 잘은 가서 보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는 젊은 이제 그 자녀가 먼저 갔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로서 또한 엄마로서 혼자 와서 뭐 날마다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는 몰라도 와서 의자를 이제 바깥에 있는 의자를 안에다 틀어놓고 앉아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침부터 와서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침울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지금도 이제 그런 그분의 그런 표정과 모습을 보면서 그분 가운데 마음에 있었던 그런 자기의 자녀가 먼저 간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보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의 아버지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그 먼저 떠난 그 자식이, 부모가, 나의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있는지 누가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부모가 돼봐야 자기 자식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왜냐고 하면 우리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13장 나오는 말씀이 이제 계속적으로 6번째요.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립 예배,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를 마치겠습니다. 본문 13장 28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제가 28절 이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들 29절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전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정말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올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이제 깨어있으라에 대해서 준비하라. 마태복음에는 준비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벌써 6주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일이고 확실한 일이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잘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자는 생명이 어떻든 간에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어때요? 순교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증거하고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순교의 역사를 보면서 알게 되잖아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꺼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생명을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것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어떠한 것인가, 이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가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가지 보니까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2주간에 걸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 안의 생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 또한 성령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이제 이런 이제 8가지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잘, 제가 바라기는 암송했으면 더 좋고, 또 여러분들이 잘 좀 메모를 해놨다가 말씀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또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0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함이 그녀의 말씀께 부탁한다. 성령님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미로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잘 다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이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니까 여러분들 또 말씀을 보면서 따로 좀 메모를 해놓고, 또 때로는 좀 기록을 해놨다가 항상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 어떤 것이고 말씀의 생활이 어떤 것, 성령의 생활이 어떤 것, 믿음 안에 있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잘 다져질 때,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오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5번째로 보니까 사랑에 의한 생활,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또 7번째, 8번째 증인으로서 후히 드린 생활, 이건 11월 첫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번 주간에는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봤어요. 베드로후서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있잖아요. 말씀이 짧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시간 날 때마다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까지 읽는데 한 10분 내지 또 천천히 읽어도 한 20분이면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강림에 대한 그런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예수님 나를 오기를 사모하라고 그런 말씀도 베드로서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에 대한 굳건한 그런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해봤어요. 아주 짧게 굵은 것만. 베드로서 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1장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당시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근데 거기 보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보석과 같이 놀랍고 귀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 사줬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고,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나를 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존귀한 자이고 우리는 그러한 자존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주일날 맞이해서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예배가 있잖아요. 또한 이 시간에는 예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늘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부여잡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래요.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하는 것을 믿느냐고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보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영광을 돌려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에게 편지한다. 베드로와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베드로와 가진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 4절을 보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자, 이제 베드로 후서에 쓰여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여진 그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말씀도 있지만은. 자, 이 보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당시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거짓된 말이 아니라 내가 친히 약속을 받은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그 재림하심이 헛된 말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는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받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상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말씀을 나한테 그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있었잖아요.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거짓된 말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보고 그 약속을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믿음의 선지들로 말미암아 강림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있다. 자, 내가 그런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된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경험보다 말씀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도 말씀에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잘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경험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순서를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란케 만드는 것이에요. 혼란케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 후서 2장에 이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를 보아라. 소돔과 고모라 때를 보아라. 발람의 그런 선지자, 악한 그런 자를 보아라. 그들이 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그런 모든 자 다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자들은 똑같이 저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위로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왔어요. 3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결론으로 베드로서로 마무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기억을 잃어버리고 희미한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그런 말씀을 너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것은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갖고 있었다가 다 잊어버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의 은혜를 다시 불러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하고 쭉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이후 나오는 말씀이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당시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조롱하고 하는 것이 어떤 거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멀쩡하게 이렇게 청청한 하늘에 무슨 예수님이 강림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너희들은 경건한 행시가 참으로 거룩한 행시가 경건하며 이 세상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 엉터리야,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다라고. 그러면서 주께서 강림하신 날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들어 처음 창조할 때는 그냥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공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어 나눈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을 시간 날 때 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특별히 3장을 여러 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짧게 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재림이 어떤 사람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자, 주의 강림이 언제 있는 거냐? 이 날이 이렇게 청청한데?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주의 재림이 어떤 사람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을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오래 참음으로 아무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리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모르느냐. 주의 시간이 되면 도둑같이 주님께서 임할 것이다. 자, 그들이 조롱하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냐. 날이 청청한데 무슨 주님이 오실 것이냐라고 그들은 허랑방탕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또한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러한 비밀을 미리 알았은즉 1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이러한 비밀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비밀을 미리 알았다. 여러분들 미리 알았잖아요. 그런데 미리 알고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것인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자녀들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힘쓰면서 애쓰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은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피 흘림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이제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지고 믿음의 견고한 터를 세우라.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힘을 짓고 믿음의 견고한 그런 자들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힘쓰고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5장 다섯 번째 사랑에 의한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짧은 말씀인데 제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이요. 자, 5장의 다섯 번째 사랑에 의한 생활이 어떤 것인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사랑에 의한 생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그런 살아냄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가지 가운데 이제 5번째로 사랑에 의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에 의한 생활이 어떤 것인가가 본문의 주제 말씀이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 이같이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자들밖에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자,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잖아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낸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진 것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을 이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리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로써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제 다른 말씀 보니까 로마 3장 25절을 보니까 그 말씀, 이 예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제 세우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 로마서 5장 8절에 나온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 5장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친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인데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런 그 이로써가 바로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셨고 희생제물로 세우시고 또 희생제물로 들이셨다. 자, 로마서 5장 8절 나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목제물을 보내시고 화목제물을 세우시고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마음 가운데는 역동적으로 행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이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주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 가운데 마음에 부어신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아까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의 주제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땅한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분명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잘 살펴보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우리 인간들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비밀이에요. 은혜고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런 비밀을 들춰내서 꺼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 계명, 우리가 옛 계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잖아요. 자, 율법은 옛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 계명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새 계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에 뭐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랑하라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 자,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된 줄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이뤄내는 것인가가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3장이 이제 사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데 내어지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은 이건 워낙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찬송가 복음성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장에.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도 다 암송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가? 가장 첫 번째 되는 요소가 어떤 것인가? 보세요. 자, 고린도서 13장 4절과 7절에 나오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이거예요. 오래 참아. 그 다음에 뒤에 7절에 나오는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의 첫 번째 나오지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으며 하는 그런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오래 참고 참으며예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요즘에 이제 많이 이렇게 하게 돼요. 참아. 억울하게 모함 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가서 그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물론 때로는 이야기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이 아시는 그런 사실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가서 다 쏟아 부으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옆에서 사단 마귀 우리를 들쳐요. 우리를 충동시켜요. 불을 흘러일으키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참아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사랑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서 너희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은 뭐예요? 참는 거구나. 기다리는 거구나. 사랑은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거다. 이럴 때 결과적으로 지나와 보니까 그때 참 잘 참았다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들과 제가 오래 참고 참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이제 좀 빨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제하는 생활. 교제가 무엇인가? 교제가. 주제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저 빛 가운데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서로 사귐이라고 서로 교통,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자,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런 자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서로 사귐이 있다. 자, 이 말씀 이제 빨리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의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가르침을 했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무슨 가르침을 받았냐? 너희들 서로 교제하라 말씀을 나눠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너희들 한 형제가 되었다.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눈 그런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라.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1장 23절에 교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왜 교제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랬어.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품이야. 여기 보니까 교회와 너희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 우리들,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구성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곡 참빛교회야 머리가 그리스도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는 거야. 근데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몸에 우리들은 각 지체라고 해요. 지체가 뭐예요? 다리잖아요. 한 몸에 붙어 있어도 팔과 발이 다른 역할을 하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 주는 같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병고침으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또한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통역함을, 이렇게 각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여해 주신다. 교회의 지체로서 너는 팔이다, 너는 발이다, 너는 어디다, 어느 장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실 잘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같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랬을까? 왜 지체로 나눠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도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다 방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병 고치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씀을 전하고 누가 또 섬기고 그래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몸의 지체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몸은 뭐예요? 골고루 그렇잖아요. 골고루. 오른팔과 왼팔과 다리가 그런 모든 것이 다 골고루 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제의 필요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교제의 필요성이.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나온 말씀 굉장히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자, 그에게서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자, 우리 몸에 대한 비유를 했잖아요. 몸이 뭐예요? 머리부터 마디를 통해서. 자, 다리가 가렵다. 다리가 상처가 났다. 너 빨리 왼손, 오른손 빨리 약 바르고 빨리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머리부터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라고 몸에 대한 비유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온 교회가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자라게 한다. 사랑하는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먹는 입이 필요하고 또한 이가 필요하고 또 삼켜서 소화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오른손이나 왼손이 다 해서 그것을 먹는 것에 온 집중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은 연합체요 유기적인 생명체이잖아요. 어느 하나가 또 소홀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도 소홀한 그런 분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서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라. 공급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며 상합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몸을 자라게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서로 지체들 가운데 나누라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낸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자랑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지금 준비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그런 풍성한 교제 가운데 그 교회가 그 신부가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가면서 준비하는 완성되어 있는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거가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이런 사실을 잘 감당하면서 풍성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은사가 무엇인가 잘 살펴보면서 나의 가진 그런 은사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한 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